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본문을 한번 우선 보도록 하시죠. 예, 본문을 보시면 빌립보서가 그동안에 1장, 2장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었느냐면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하여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빌립보 교인들하고 어떻게 교제하고 교통하는지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당부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부탁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거죠. 왜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은 천상 그런 사람이야. 그렇죠? 그 사람은 천생 그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이한웅 목사는 천상 목사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바울 선생도 그 양반 천상 바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바울이다 보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편지를 쓰면서도 천상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도여 조심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내가 이 말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것이죠. 해서 천상 목회야, 천상 목사야, 이런 의미로 이 말을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염려하는 내용들, 바울의 조심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끝으로 하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제 내 할 얘기 다 끝났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실은 끝으로 해놓고서는 3장뿐 아니라 4장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도 이 끝으로 하는 말을 통해서 이거 이제 내가 그만 말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했으나 정작 말을 꺼내놓고 보니 끝내지 못하고서 4장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그만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해서 끝으로 라고 하는 말에 이 한마디 말 속에서도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나의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해요. 피를 나눴습니까? 피를 나눠가지고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같아요? 아니면 어머니가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었잖아요. 그렇죠? 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덧입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러니 한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은 많아요. 여기 가서도 기뻐할 수 있고 저기 가서도 기뻐할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저 부천에 있을 때에 교인들하고 그 전곡이라고 하는 동네 항구를 갔었어요. 전곡항이라고 하는 곳에 갔었어요. 가서 이제 거기에 무슨 이제 행사가 있어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행사 중에 누가 나오냐면은 남진 오빠가 나와. 행사 중에.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그 전곡항 거기가 이제 보니까 구경할 게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경하러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데 남진 오빠, 이른바 그 남진 오빠가 이제 평상복을 입고서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막 더부룩하고 이래가지고서는 추리닝이라고 하잖아요. 운동복. 그런 거 하나 걸치고서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고 있더라고. 근데 교회 권사님들이 보더니면서도 어머나 이러는 거예요. 남진 오빠라고 하면서 어머나 남진 오빠 이러면서 쫓아가는 게 쫓아가. 식당에 가가지고 그 국밥을 앉아서 먹고 있거든요. 그 옆에 가가지고서 국밥을 시켜놓고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남진 오빠 하면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었는데요. 남진 오빠를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죠.
그런데 있잖아요. 확실히 연예인은 연예인이더만요. 예. 막 거기서 이제 막 그 전라도 사람이니까 전라도 사투리 평상시에 심하게 쓰잖아요. 이 양반이. 하지만 우리 권사님들하고 막 이제 막 전라도 사투리 막 얘기하고 재밌게 웃고 떠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 이제 무대 올라갈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간도 안 돼가 정말로 무대에 딱 올라섰는데 남진이더라고. 예. 무대 아래 있을 때하고 무대 올라가 있을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예, 진짜 남진이더만 진짜. 예.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 권사님들이 막 깍깍깍깍 하는 거예요. 그냥 남진 오빠 때문에.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남진 오빠 때문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또 은행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또 뭐 어떤 이런저런 내 좋아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이런 걸 하면서도 즐거운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맛이 있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밤새워서 게임을 하면서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무슨 큰 일을 하나 이루어 놓고 난 다음에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즐거워할 거리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더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즐거운 거란 말이에요. 보암직도 하니까 야, 그 봐줄만 하네 하니까 즐거운 거예요. 예, 먹음직스러워요. 야, 저 먹으면 맛있겠다 라고 해서 즐거운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야, 저거 하면 되게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즐거움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들의 환경 가운데에는 너무너무 많은 즐거운 거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즐거운 거리들로부터 그것들을 무시하라, 그것들을 외면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즐거워하긴 즐거워하되 어떻게 즐거워하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게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남진 오빠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남진 오빠 앞으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즐거워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주셔요. 주시는데 주신 그것으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이란 말씀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일거수일투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할 수 있을 때에 그게 우리들한테 진짜 즐거움이란 말씀이죠. 그러니 자,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요,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자그마한 이제 동네에서 목사님, 그 동네의 목사님, 그리고 그 목사님의 두 아들, 이 세 사람이 동네에 흐르는 강에서 낚시하는 이야기로 기본 주제가, 기본 그 소재가 흘러가는 내용이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영화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왜들 이러세요? 점심 잘 잡수시고서. 예, 왜들 이러세요? 정신을 차려주시고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해서 그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세 남자가 이제 낚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어느 낚시 끝내고 난 이제 다 모였더니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들에게 숭어를 2마리나 주셨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이란 거죠. 예. 야, 어느새 내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렇게 좋은 숭어를 낚을 수 있을 만큼 컸구나. 이것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에요. 야, 이 녀석들아, 봐라, 이 녀석들아, 너희들은 둘 중에서 한 마리밖에 못 잡았지? 나는 나 혼자서 한 마리 잡았어. 야, 신난다. 이렇게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주께서 오늘은 우리에게 숭어를 2마리나 주셨구나. 이거로 즐거워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아이들이, 손자, 손녀 아이들이 내 앞에 와서 흥겨워하고 재롱을 부리니까 그것 때문에 흥겨우신가요?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귀한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참다운 즐거움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봉사를 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운 거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건강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모니카를 배울 수 있는 열정을 주시고 그 하모니카를 배워서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과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마음의 본질이란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쁘시죠? 무엇 때문에 즐거우신가요? 무엇으로 인해서 만족하시나요? 그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을 때에 바울은 지금 하는 얘기가 끝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당부하는 말이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들의 삶은 무엇 때문에 기쁘고 우리들의 인생은 무엇 때문에 살만하십니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 때에 그 즐거움이, 그 만족감이, 그 기쁨이 더욱더 의미 있어지고 보람이 있어지는 그러한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하반절 너희에게, 이거는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십시다. 이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라서 너희에게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 같은 말도 뭐라고 하죠? 아니. 아무튼 제가 속담을 얼른 잊어버렸다. 아무튼 똑같은 말도 계속 들으면 지겨워진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뜻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꾸 잔소리한다고 생각하지 말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한다고 해서 너희들 아우 지겨워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어. 이것이 중요한 말이야. 그만큼 빌립보 교인들한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했던 말을 또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해. 내게는 이것이 귀찮은 말이 결코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빌립보 교인들이요, 당신들도 아유 저 양반 저 했던 말 또 하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야 얼마나 저 의미가 중요하면 나한테 우리들한테 저 말을 또 반복해서 또 거듭해서 또 다시 저렇게 말을 할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하는 또다시 하는 잔소리, 바울이 하는 또다시 거듭하는 말, 이 말 속에 담긴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간절하고도 간곡한 마음을 우리들이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도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들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 시작. 이 말은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여호와 제일주의. 여호와 제일주의가 뭡니까? 내 모든 행동을 함에 있어서 여호와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여호와라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여호와라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게 여호와 제일주의란 말씀입니다. 내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너의 입이 하는 말을 조심해. 왜 그래요?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너의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두 번만 하는 거야. 세 번 아니고. 예,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이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바울이 지금 내가 또다시 이 같은 말을 너희들에게 반복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결코 없고 너희들에게는 안전해 라고 하는 말처럼 저도 여러분들한테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계속 거듭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저의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자, 2절로 넘어갈게요. 네, 웃어주셔서 더욱더 감사하고 2절. 자, 2절도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해. 병강한 집사님, 아멘이신가요? 개들을 삼가라는데? 똘이 어떻게 하실 거야? 개들을 삼가라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개들을 삼가라는데 똘이 어떻게 하실 거야? 아멘 하셨는데, 이제, 그 똘이 어떻게 하실 거야,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개는 멍멍개가 아니고요. 예, 의미가 있어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멍멍개를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 이 말을 그냥 이 본문 그대로 받아가지고 병강한 집사님이 이 본문을 그대로 받으시면 고민스러운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개들을 삼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 집에 똘이 어떻게 하지? 그 이제 곧 늙어 죽을 건데 버리지도 못하고 고민스럽잖아요. 그렇죠? 예. 마침 오늘 집사님 계시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개는 멍멍개가 아니고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라. 이런 의미예요. 네. 해서 그럼 그들을 왜 개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 당시에 개라고 하는 존재가 요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개라고 하는 존재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예. 해서 좀 이제 하찮은, 사실 성경에서 개라고 하는 표현이 덜어 나오거든요. 다윗이었던가 누구도 상대방을 향하여서 나는 당신의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요. 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개라고 하는 존재는 하찮은 존재인 것은 분명해요. 별것 아닌 것, 별로 관심 두지 않아도 되는 것, 보잘것없는 것, 이런 존재들을 개라고 표현을 해요. 하니까 바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개들을 삼가라.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에이 그 별거 아니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삼가라라고 했어요. 삼가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삼가한다 무슨 뜻이에요? 조심하라. 그렇죠? 조심하라.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look out이라고 써 있어요. look out. 이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으나 단어를 그대로 보자면은 주목하라는 뜻이 됩니다. 주목해서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봐야 돼. 해서 그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지 말아야 돼. 그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좋은 것들은 내가 취해야 하겠지만 그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안 좋은 것들은 멀리 해야 돼. 이런 의미에서 삼가라는 것이죠. look out. 주목해서 봐야 돼. 알았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해서 개들을 삼가고, 다시 말해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일들을 자세히 주목해서 바라보아야만 해.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 가운데 안 좋은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돼.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것 가운데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이 보이면 그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본받을 것이 없으나, 바리새인들의 정신은 본받을 것이 없으나 바리새인들의 행위 가운데에서는 본받을 것이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개들을 삼가라 라고 하는 말은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걔네들, 그 사람들 하는 거 잘 봐야 돼, 조심해 봐야 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일로 보자면은 어디에요? 광화문 앞에 모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잘 보란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고 있는지 조심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현혹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나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가짐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결코 받아들일 게 없어. 그들이 하는 행동들은 좀 받아들일 만한 게 있을 것 같아. 그들의 열심, 그건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들의 마음가짐, 하나님을 자기들의 이득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그것들 다 조심해야 돼.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개들을 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표현을 같이 빗대어서 사용할 뿐이죠.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개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서 자기들의 욕심을 챙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경에 있는 표현을 빗대어서 개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은 그들이 하는 일들을 삼가해서 주목해서 조심해서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당연하지요. 행악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갑니까? 이런 사람들의 행위는 반드시 조심을 해야죠. 저 사람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 그럼 나도 좀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부동산 투기.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구약의 희년법의 기준을 따르게 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그 땅을 가지고 내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하나님께서는 땅을 가지고 돈벌이 수단을 삼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리어 땅을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받더라도 이자를 받는 것은 외인들에게 받을 일이고 같은 동족들에게는 이자도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땅 가지고 돈벌이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적어도 한국 교회 몇몇 사람들은 땅을 가지고 돈벌이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회개할 일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어때, 나도 그냥 하면 되지. 행악한 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하는 그 행동,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동을 할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면 그들의 악한 일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들은 룩아웃, 주목해서 바라보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가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한다고 해서 나도 따라하면, 그래서 그들이 다 이익을 얻는다고 해서 나는 그럼 따라하지 않고 이득을 얻지 못하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바보 돼도 괜찮아요. 내가 그 사람이 가지게 되는 이득을 내가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바보가 되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것이니까. 또 설령 채워주시지 않아서 그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살아가도 나는 그 사람 앞에서 좀 빈한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고 한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행악한 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남들 다 하는데 뭐 나만 안 하면 나만 바보잖아. 바보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그 다음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한다는 게 뭐냐면요,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하고 같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잖아요. 그렇죠? 대결을 하지요. 대결을 합니다. 대결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섬기는 신이 자기에게 역사를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붓붓 긋잖아요. 그러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신이시여 제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단 말씀이에요.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참 통쾌한 장면이 있어요. 뭐냐 하면 평상시에 그 신들이 그렇게 역사를 했었어. 그쵸? 평상시에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해 주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거든. 그러니까 막 몸에 칼을 그어서 막 피를 막 북북 그어서 피를 막 흘려가면서까지도
해주세요, 해주세요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기도 응답 안 해주시나요? 바알이시여, 아세라시여, 제발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왜 그래요? 평상시에는 칼로 긋지 않아도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은 바알신이, 아세라신이 응답해 주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막 칼로 막 북북 그으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까지 기도를 하는데도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 하는 게 저도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겔 37장을 맞을 거야 아마. 그걸 묵상을 할 때, 그 장면을 묵상을 할 때마다 통쾌한 게 그 부분인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의 멱살을 딱 쥐고 계시는 거야. 요놈들 꼼짝하지 말아라 붙잡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평상시에는 얼마든지 비를 내리던 바알 신이고 아세라 신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날따라 두 신의 멱살을 딱 붙잡고서 꼼짝 못하게 하고 있으니 뭐 옴짝달싹 못하고서 아무리 제사장들이 자기 제사장들이 아무리 난리법석을 피워도 방법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하고 계시니까. 이런 거죠. 해서 몸을 상해하는 일은 이런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황교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단식하고 있죠. 저는 그거 신앙인의 모습이 결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걱정스럽고 그렇게 염려스러우면은 광화문 앞에 가서 단식을 할 것이 아니라 기도원에 들어가야지. 기도원 들어가서 하나님 이 나라를 잡아주세요. 하나님 문재인 일을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네. 이거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상숭배자라고까지는 말을 못하겠으나 적어도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몸을 상하게 하는 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정말로 자기가 우국충정에 의해서 단식을 하고자 한다면 정말로 아무도 안 보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혼자서 기도하고 있어야지. 그럼 이제 사람들은 우리 당대표 어디 갔지 찾겠지요. 그렇게 숨어 있다가 작전 기도 마치고 그래서 내려오는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 아닐까 싶어요. 네. 어쨌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몸을 상해하게 하면서까지 우리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기도를 해야 그래야 겨우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도리어 우리들이 기도하기 이전에 벌써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보낸 거예요. 야, 다니엘 지금 기도 시작했다. 너 빨리 가가지고 다니엘한테 기도 응답하게 얘기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바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찬송과 복음성과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쓸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광야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진을 치면 좋을지, 어느 길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갈 수 있을지 미리 다 알아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먼저 앞서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했단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기도하기 전에 벌써 우리들의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그런데 몸을 상해해가면서까지 우리들의 몸을 상하게 해가면서까지 기도를 해야 겨우 응답하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불신앙 가운데 빠지지 말아라. 바울이 지금 성도여 조심하라! 우리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는 자들을 삼가라. 하나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을 삼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삼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삼가고 그렇게 우리들은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3장 1절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말을 귀담아 들어. 그래야 너희들이 영혼이 안전할 수 있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간곡한 부탁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들도 그렇게 이 세상을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삼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